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성경 필사도 또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함께 누리고 공유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울메이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울메이트가 잘 아시죠? 영혼의 단짝이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깊은 영적인 연결을 느끼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소울메이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울메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 소울메이트로 보이세요? 다윗과 요나단이 소울메이트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혹시 나눈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상반된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 앞주 첫 주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상반된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골리앗은 다윗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다윗은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선과 골리앗의 상반된 시선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들고 베어서 들고 오는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시선과 요나단의 시선, 상반된 시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울은 어떤 시선을 가졌습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시선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을 자기 곁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심지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골리앗이라는 적장을 물리친 다윗을 곁에 머무르게 할 수는 있어요. 나의 장수가 되어라 머무르게 할 수는 있는데 뭐냐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반대였죠.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여 그와 언약을 맺었으며 뭐예요? 자기의 군복을,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도 벗어주고 군복도 주고 칼과 활과 띠도 그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오늘 우리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겠죠. 당시 유대 민족들에게 중동에서는 겉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옷은 거의 날씨 때문에 만약에 담보로 잡아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할 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었던, 더구나 자기가 사용하고 있던 겉옷과 칼과 활과 띠와 군복을 벗어줬다는 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내어주었다라는 의미죠. 왕자가 목동에게 내어준 겁니다. 목동이 왕자에게 바치는 거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나섰을 때 아라우나가 자신의 것을 내어서 바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왕자가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가장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거 다 내어준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니까 있는 거 그냥 무조건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어줌, 이타적인 사랑을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 중에 누가 더 성경적입니까? 누가 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까운가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게 관점이고 가치관입니다. 사울 왕의 시선과 사울 왕의 관점과 요나단의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 더 성경적 가치관에 가깝다고요? 요나단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와 같은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을 지지하고 가까이 해야 할까요? 당연히 성경적인 가치관. 이런 사람과 함께하고 이런 사람을 지지하고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양분이 되어 있죠. 어떤 것이 어떤 길이 성경적인지를 살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그와 동행하는 그런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이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은 이걸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을까? 자,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사울과 말을 마치매예요. 다윗과 사울의 대화가 끝나자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 겁니다. 단순히 지금 말을 마치는 것만이 아니겠죠. 뭔가 말에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관점, 가치관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인데 이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힌트는 바로 말에 있어 보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오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고 분개하죠.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어떤 상급이 있느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상급을 준다. 다윗이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을 때 다윗의 형이 다윗을 책망하죠.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골리앗을 향해서 분개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부르죠. 골리앗을 향해서 저렇게 용감하게 말하는 자가 누군가 궁금해서 불렀는데 보니까 어린 소년입니다. 그래서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라고 만류하지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가 사자와 곰과 같이 짐승과 같이 되리이다 하죠. 어떤 사자와 곰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 양떼를 물어가는 사자와 곰, 내가 그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고 그 짐승을 돌로 쳐서 죽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지키셨듯 저 골리앗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언급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급해요.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게 골리앗과 가서 싸우라, 나가라 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군복과 갑옷과 칼까지 내어주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다윗에게 어떤 감동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도 있겠구나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허락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내준 장비들이 불편해서 벗어놓고 물맷돌과
물매와 돌 5개를 골라서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얕잡아 보고 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서는 뛰어가며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집니다. 그러자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땅에 엎드러지자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칼집에서 빼어 그의 머리를 베고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사울에게로 간 겁니다. 그걸 누가 봤을까요? 요나단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요나단은 사울왕의 첫째 왕이죠. 왕자입니다. 아마 이 모든 전장에서 사울왕 가장 가까이 있었던 두 사람을 꼽으라면 요나단과 아브넬이 아닐까 싶어요. 둘 다 아마 가장 가까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아마 다 봤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 불려올 때, 그리고 사울왕의 갑옷을 입어보고 벗어놓고 골리앗을 대적할 때, 그리고 그의 목을 베어서 돌아와서 사울과 얘기하는 동안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요나단의 마음이 그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 속에서, 다윗의 행동 속에서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마음과 하나가 된 걸 발견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나의 생각이 똑같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갈 때 했던 말과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치러 자기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올라갈 때 말이 같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보자. 그리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블레셋 진영 사람들이 많은데 딸랑 자기의 무기를 둔 사람 둘만 올라가는 것과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들고 어린 소년이 달려가면서 한 말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과 요나단의 신앙이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겁니다. 마음이 하나 돼요. 동일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전혀 방향이 다른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이 믿는다고 하지만 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혀 방향이 다른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는 사실 목사님들 모이는 곳에 가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 목사들의 모임이고 분명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고 근데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추구하는 방향이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만나면 너무 평안합니다. 말 별로 안 해도 그냥 평안해요. 또 심지어는 말을 너무 많이 해도 평안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방향이 다르거나 마음이 다르면 너무 불편해요.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동일한 믿음과 고백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순간적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감동을 딱 받으면 같은 마음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의 도화선이지 그게 완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간 나랑 생각이 똑같네, 나랑 가치가 똑같네 하는 순간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요나단도 불꽃이 튀었지만 사울도 분명히 불꽃이 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한때는 그랬죠. 다윗을 만류하던 사울이 허락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래, 나가서 싸워봐라. 왜냐하면 사울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에 허락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갑옷과 무기를 내어준 겁니다. 그냥 내주는 게 아니겠죠. 분명 요나단도 자신의 것을 내어줬지만 사울도 자신의 것을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다르죠. 일전에 사울은 자기가 악령에 시달릴 때도 그랬어요. 수많은 수금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사울은 그 수금 전문가가 아니라 다윗을 선택했어요. 근데 다윗을 자신의 곁에 두기로 결정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이 본문을 다룰 때 말씀을 드렸죠. 악령에 시달 때 신하들이 사울에게 추천한 게 뭐예요? 수금을 잘 타는 자를 데려다가 타게 하시면 시원하게 악령을 쫓아낼 겁니다. 그랬는데 다윗을 천거한 사람, 이 소년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수금을 잘 탑니다 하지 않았죠. 수금을 탈 줄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택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수금을 잘 탔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 이 마지막 말씀 때문일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를 데려와서 자기 곁에 둔 겁니다.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을 맞으러 나갈 때 자신의 것들을 내어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교회를 다니고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니까 믿음이 있네.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괜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순하게 거기서 멈추면 결국 시간이 흐르고 문제가 생기면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은 그런 정도로 충분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떤 문제 앞에 서면 달라지잖아요. 사울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다윗을 선택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지금은 충분해 보이지만 나중은 달라져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자,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요나단은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자기 생명처럼 여겼지만 사울은 다윗이 마음에 드니까 군대의 장으로 삼은 거예요.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니까 군대의 장으로 삼아요. 괜찮죠?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바르게 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하들도 백성들도 다 이를 합당하게 여겨요. 맞네. 분명 같은 관점을 가지고 분명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분명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저 합당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후에 과정이나 결과를 너무 잘 알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은 분명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를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그를 멀리합니다. 1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래서 군대의 장으로 삼았지만 자기에게서 떠나보내서 천부장으로 삼아요. 나중에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는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마음이 하나가 아니었던 겁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머물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같은 마음이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길이고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그래서 관점과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관점과 가치관이 아니라 어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가르치는 성경적 가치관이고 성경적 관점이어야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이게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생명처럼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같은 교회를 다니네, 같은 기독교인이네, 같은 한국 사람이네, 같은 동양 사람이네, 좋아, 같이 가요. 하지만 정작 중요할 때는 성경적 가치관이 발동 안 해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분명 교회를 다니고 분명 기독교인이고 분명 목사고 분명 성도고 그래서 좋아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달라져 버려요. 갈라져 버려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달라집니다. 나는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정적 순간에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 그걸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문제라 언급을 안 하고 싶은데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누군가를 지지하고 선택할 때 그가 성경적 가치관에 합당해서 지지하고 뽑는지 아니면 상관없이 뽑는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우리의 걸음이에요. 내가 이쪽을 지지하느냐 이쪽을 지지하느냐 그건 여러분의 자유고 저의 자유지만 하나님의 성경적인 말씀의 가치에 합당한 쪽을 지지하고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심각한 병폐가 뭐냐면 어느 한쪽에 그냥 가버려요. 그냥 이쪽은 이쪽, 이쪽은 이쪽. 한 60%, 70%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이 가치에 합당하냐 아니냐를 따져보지 않아요. 따져보는 것 같지만 막상 실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고 오히려 그냥 이쪽을 가버려요.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가리키는 길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저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신념을 확정하려고 하기에 앞서 잠잠히 말씀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함으로 주님과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길은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비춰보는 거죠. 더욱더 겸손하게 나의 걸음과 나의 삶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이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말씀으로 확증하고 말씀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에 부합한 게 바른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계속 살펴봤던 모습이 그 말씀입니다.
늘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냥 그러려니 그럴 거야가 아니라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합당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